겨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자신들임을 알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겨자였고 자신들이 그 무능한 누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감동이 안 됐겠어요?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당신의 귀한 밭에 심으셔서 새가 깃들 나무로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겨자나무면 어떻고 그게 작은 쌀이나무면 어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극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을 살짝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의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마태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이고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겨자씨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겨자씨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예전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사와가지고 요게 겨자씨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들 이런 겨자씨, 이스라엘 겨자씨 못 봤지? 이러면서 겨자씨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그 아랍 상인들이 한국말로 겨자씨 막 이러면서 $1 막 이러면서 겨자씨를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하신 그 정원 무덤에 거기 가보면 영국인들이 거기는 겨자씨를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왔다면서 막 그걸 자랑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건 겨자씨가 아니에요. 속아서 사오신 거예요. 아랍 상인들에게 속아서 사왔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아니고 그거는 야생 담배씨예요. 오늘 방청객 반응이 장난 아니네요. 네, 제가 동원한 방청객인 줄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200년 전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야생 담배씨인데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겨자나무랑. 그래서 이걸 이제 겨자씨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모르고 판 건지 알고 판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담배씨를 이제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순례객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속아서 샀으면 겨자씨 막 이렇게 한국말로 막 팔고 있겠어요. 근데 사실 겨자씨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테이크 드실 때 함께 먹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홀그레인, 통으로 된 곡물이란 뜻으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겨자씨 자체를 먹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 소스 안에는 그 갈리지 않는 통으로 된 홀그레인 그 겨자씨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겨자씨는 이미 우리 일상에 가까이에 있는데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겨자씨를 본 적은 있는데 혹시 겨자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겨자씨를 보신 분들은 많아도 겨자나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겨자나무를 모르고 겨자씨만 알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반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셨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겨자나무를 잘 모른다는 또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글로만 본다고 이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나무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 뒤에 있는 저 큰 나무가 겨자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건 아무 상관없는 나무예요. 진짜 겨자나무는 바로 앞에 있는 노란 꽃들이에요. 네, 저의 페이크예요. 네. 사실 겨자나무는 이 앞에 보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작은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면 필수로 코스로 사진 찍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유채꽃밭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80%는 20-30년 전에 결혼하실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 젊은이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안 가요. 네, 물론 뭐 웨딩 사진 찍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즘 가더라도 유채꽃이 아니어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채꽃이 바로 나온다는 거는 신혼여행을 예전에 다녀오셨다. 제주도 가는 게 되게 귀했던 시절에 그렇게 가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유채꽃이랑 겨자나무랑 겨자꽃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의 모양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가셔서 유채꽃을 보시게 되면 아, 여기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갈릴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키가 큰 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 것이 겨자나무인데요. 이래서 예수님이 겨자나무의 비유를 드셨을 때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겨자나무의 모습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는 그 풍경과 그 장면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자나무의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나요? 겨자나무의 모습을 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최소 2번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풀인데 나중에 풀보다 커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에서 한 번,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는 것에서 2번, 최소 2번은 기분이 이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겨자나무가 다 안 자란 거 아닌가요? 몇 년 더 기다리면 더 커다란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겨자나무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죄송해요, 모르신다는 거 알면서 자꾸 질문하죠. 근데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까 그 스테이크 생각에 말씀 놓치실까 봐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직 좀 기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겨자나무는요, 놀랍게도 겨우 1년생이에요. 1년 안에 다 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2월, 3월에 피었다가 9월, 10월 되면 다 말라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자라요. 그래서 6, 7개월 만에 막 2m 이상씩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게 정말 많이 자란 겨자나무인데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새가 깃들 정도의 커다란 줄기와 굵은 가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라고 하면 여러 해의 살이를 살아야 하고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면서 줄기도 해마다 굵어져야 하고 그런데 한 해살이에다가 나이테도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나무와 풀을 정의할 때는 땅에서 나와서 바로 잎이 나오면 그게 풀이고요. 땅에서 줄기나 대가 나와서 거기서 가지로 뻗으면 그건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나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풀이지만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를 심어서, 겨자 하나를 심어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과장이 좀 지나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비유의 특징이고, 그것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과장과 역설을 이용한 수사학적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보면서 자막을 보고 좀 불편하시죠? 예수님 비유 징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나이대를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징할 때 뒤에다가 징을 붙이지 않고 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님 특하면 목사님 특징, 꼰대 특 이러면 꼰대 특징 뭐 이렇게 해서 특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감각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특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안 될 만한 것, 비상식적인 것, 그렇게 들리는 게 예수님 비유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바로 누룩에 관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누룩의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한 세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의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함께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로 잠깐 다녀와 볼 텐데 우리 33절 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이 비유를 보면서 와, 그 예수님 진짜 어이없다. 정말 이런 비유는 예수님 특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농담도 잘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으로 조금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늘 반죽을 하며 빵을 만들던 여인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성서시대의 누룩은요, 오늘날의 이스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는 그 누룩이라는 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거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빵을 다 만들어서 먹고 난 뒤에는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들을 잘 모아서 햇빛에 말립니다. 그리고 그걸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걸 누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썼던 거를 또 다시 모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쓰다 보니 그 누룩의 발효력이 어떨까요? 그 발효 능력이 오늘날의 누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전으로 불리우는 미시나에 보면 누룩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면 누룩이 발효된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40km거든요. 왕복이면 8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종도에서 딱 분당까지 거리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걸어서 가면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효되는 정확한 시간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누룩이 발효되는데 며칠씩 걸린다는 거야.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1시간, 2시간만 되면 엄청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성서시대의 누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력이 떨어지는 누룩,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누룩을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가루 속에 넣는다는 것, 하나만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발효력이 없는 누룩을 그렇게 많은 양의 가루 속에 넣는 것, 그건 누룩을 그냥 버리는 일이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한 끼를 다 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가족들의 원망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소박 맞기 좋은, 소박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박이 이제 소박이라는 뜻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다는 뜻인데, 예전에는 그 조선 시대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그 아내가 그 잘못한 일들, 뭐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거나 남편에게 잘하지 않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러면은 이제 집에서 구박받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방 맞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소방 맞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내 소방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소방 맞는다는 게 왜 소방 맞는다가 이제 원래 풀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걸 외소박,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는 걸 내소박. 근데 그때는 내소박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었죠. 조선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좀 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소박 맞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 안 한다, 뭐 쓰레기 안 버린다, 막 이렇게 내소박.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소방 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 많은 가루에 누룩을 넣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리석음의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신성모독을 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보여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곳임을 그래서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이런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었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앞에 보시는 거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갈릴리에서 찍어온 겨자나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3, 4월 정도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낮은 이 평지 지역에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겨자 풀이에요. 그래서 겨자를 얻고 싶으면 그냥 밖에서 손으로 훑어서 따면 그냥 다 거기에 이제 포자가 있어가지고 콩처럼 그걸 벗겨내면 거기에 겨자 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굳이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밭을 갈굴고 거기다가 겨자씨를 심어서 재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판에 흔하디 흔한 그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굳이 자기 귀한 밭에 심고 가꾸는 행위,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밭을 갈아 깨끗하게 했으면 그곳에는 생산성이 있는, 상품성이 있는 그런 씨를 심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건 그 겨자씨가 뭐라고,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를 소중히 가져다가 옮겨 심는 그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며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알의 겨자, 그 보잘것없는 그 겨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겨자씨 같은 것들은 한 움큼 지어다가 그냥 대충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소중히 하나를 가져다가 한 땀 한 땀 자신의 소중한 밭에 심었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 또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면 구분이 쉽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신 농부 하나님은 그 깨끗하게 하신, 그 공을 들여 준비한 그 밭에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임에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 같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 그 밭을 예비하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지, 구속해 주시는지,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도무지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성서시대의 누룩과 같이 능력도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이러한 부족한 나도 사용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만나라는 좋은 밭을 이곳에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겨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자신들임을 알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겨자였고 자신들이 그 무능한 누룩 없는 누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릴리는 그 이방 나라와 접해 있는 곳이었고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그래서 혼혈도 많았고 그래서 방언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뭐 국적만 이스라엘이었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때 절기를 못 지키셨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감동이 안 됐겠어요.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당신의 귀한 밭에 심으셔서 새가 깃들 나무로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겨자나무면 어떻고 그게 작은 쌀이나무면 어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극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에 지나친 과장과 터무니없는 말씀처럼만 들렸던 이 예수님의 비유가요, 실제로 교회의 놀라운 역사로 실현이 됩니다. 뱃일이나 하던 그 별 볼 일 없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요, 훗날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죠. 그리고 존재감조차 없던 초대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실제로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릇보다 중요한 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심고 가꾸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룩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을 사용하시는 분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어떤 직책이나 봉사를 맡겨드릴 때 혹은 내려놓으실 때
공통적으로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요. 저는 자질이 안 됩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중에 자격으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나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능력 없는 누룩과 같은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경험하고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의 연약함도 다 채워주실 만큼 주신 은혜가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제 들려드렸던 기억 나시나요?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진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정말 부풀다만 누룩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구원은 남의 집 얘기처럼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주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과 소리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씨를 뿌릴 그 밭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신다거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신지는 나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의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말씀해드릴까요? 네, 말씀해드릴게요. 네. 사실은 오늘 이 겨자의 비유에는 원조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말씀을 패러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원조는 겨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원조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어떠신가요? 겨자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겨자 대신 백향목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자란지 아세요? 레바논에서 자랍니다. 레바논. 왜 백향목이 레바논에서만 살까요? 그 이유는 백향목이 자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백향목은 해발고도 1500m와 2000m 사이에서만 자랍니다. 그 위에서도 그 아래에서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분식이 불가능해요. 만약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옮겨 심은 지 2, 3주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꺾어다가 이스라엘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겨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처럼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백향목의 비유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백향목이 아닌 겨자씨로 이걸 바꿔서 말씀해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겨자나무가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백향목은 거기서 자랄 수 없다고 했죠. 백향목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이 더 잘 이입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겨자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그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백향목이 아닌 겨자를 비유의 소재로 선택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그들이 살면서 본 적도 없는 백향목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담겨있는 겨자와 누룩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청중들을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비유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봄에 노란 꽃이 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보리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꽃 같은 나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겨자색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무슨 색 넥타이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초록색 넥타이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 기억하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봄에 제주도 이제 가실 일이 있으면 노란 유채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노란 꽃을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제주도 갈 일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가까이 운소동에 그저께 가보니까 개나리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네, 분당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개나리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같은 다 비슷한 과의 친척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 봄에 그 노란 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작은 들꽃처럼 내가 참 보잘것없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봄에 피는 이 노란 꽃을 보실 때마다 그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겨자와 누룩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겨자와 누룩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며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과 위로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화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주님의 밭에 옮겨 심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그 연약함 속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귀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심이 겨자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종 만나의 믿음의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